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22번째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 우리의 영적인 필요, 또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신 것, 작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해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금도 있고 또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있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이 봉사이든 헌금이든 또 시간이든 에너지이든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작다라고 하찮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오병이어의 이후에 일어난 어떤 일들인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저녁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저녁 때에 그런 오병이어를 통해서 15,000명이 넘는 10,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다 집으로 돌려보냈겠죠. 그죠? 어두워졌으니까 집에 가라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다른 곳으로 갈릴리 바다의 다른 편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완전 그 종단이나 횡단 이런 의미에서 완전 다른 편은 아니지만 갈릴리 바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이따가 좀 보여줄 건데, 갈릴리 바다가 멀리 보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종단을 하더라도 횡단을 하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걸어가기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빨라서 그렇게 다른 편으로 이제 배를 저어서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중에 그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면 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어떤, 예전에 우리 그 MT 갔을 때 우리들에게 저기 했던 뭐죠? 돼지고기를 많이 보내주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의 농장이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여름에 또 불이 났대요. 그래서 그 돼지도 1,000마리 이상이 죽고, 또 이렇게 그 농장을 새로 건축을 해서 지금 그 준공 허가를 맞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암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희귀병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또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낙심을 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측면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죠. 왜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지어서 풍랑을 만났나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오병이어도 사건도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이 저쪽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이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건너가는 중에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는 늘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갓난아기는 어려움이 없을까? 어떤 고민이 없을까요?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도 있을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왜 배고픈데 밥을 안 줘? 뭐 이러는 그 어려움도 있겠지. 왜 응아를 했는데 빨리 엄마가 안 치워줘? 이런 어떤 생각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또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한 현장에 아빠가 있으면 어때? 마음이 든든하잖아. 겁나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괜찮아. 아빠가 안아주고 또 엄마가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가 함께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위로를 받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보다 정말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름이나 가을에까지 이어지는데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기도 하죠, 그죠? 근데 태풍이 오면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죠? 그래서 태풍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어부들도 싫어하고 농부들도 싫어해. 예. 그래서 뭔가 태풍이 옴으로써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수해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태풍은 꼭 안 좋은 것만 우리에게 줄까요? 태풍이 오면 태풍은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 긍정적인 유익도 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태풍이 오면서 먼지와 오염물질들을 쓸어내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 생태계의 어떤 그 바닷속에 깊은 곳에 사는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그 어류들에게도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닷속 깊이에 있는 해조류들까지 이렇게 생육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닷물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일들도 태풍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풍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번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거의 안 지나갔기 때문에 가뭄이라고 해서 강원도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태풍이 불므로써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는 먹을 물도 생기기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또 농사를 짓는 그 작물들에 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가 반면에, 고난이 있는가 반면에 좋은 면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에도 사실은 종종 고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왜 이런 시련을 다른 사람을 겪지 않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런 시련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인생의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풍랑을 주실까요?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계획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바른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고난에 대한 바른 시야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기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할 때에 풍랑을 만난 것처럼. 자, 마태복음 14장에 같은 이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다 같이 한번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했다라는 거예요. 더 날이 어둡기 전에 빨리 가라 막 이런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불순종해서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너 죄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 걸리고 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렇게 생겨진 문제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런 어떤 질병들이 다 귀신에 의해서 귀신 들려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오히려 귀신에 들려서 이런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들이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약간의 그것은 기복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전혀 안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계획들, 일들을 이루 나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코로나도 우리가 겪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코로나 걸린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고난을 겪게 될 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을 탓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난리 피우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어. 이래가지고 특별히 나에게만,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 이런 고난을 나에게만 허락하셨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탓을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다고. 그건 잘못이라는 거지. 고난에 대한 인식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라고 해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오히려 피하려고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바른 태도, 이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풍랑은 뭐 때문에 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면서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는 어떤 배냐면 작은 나룻배와 같은 그런 조그만 배, 어선이란 말이에요. 큰 원양 어선이나 이런 항공모함 이런 정도의 큰 배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파도가 쳐도 배가 흔들리고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인생의 풍랑들은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풍랑은 믿음의 훈련장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잔잔한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상식적으로만, 지극히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을 못 배웠을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마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동일한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뭘 경험한 줄 알아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들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 배에서 내려서 주님이 맞다라면 내가 이 바다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그렇게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래 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다. 뿐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들도 경험할 수 있었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베드로가 걸은 것도 베드로의 능력이 뛰어나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적인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풍랑이 없었으면 그런 예수님의 신적인 표적들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을 훈련하는 그런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고난 자체를 보지 않고 우리의 시야가 어디 있는가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믿음의 성숙,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이 타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더 온전하게 나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쪽으로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바른 시야를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 큰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 19,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 중에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고난 중에 풍랑 중에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노를 저어 갔는데 10여리쯤 갔다라고요. 10여리가 몇 킬로나 될까요? 10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4km가 돼.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의 동서남북, 이제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인데, 갈릴리 바다의 북에서 남으로 길이는 몇 킬로 정도 된다고? 그러면 21킬로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옆으로는, 행으로는 12킬로 정도가 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장소는 보통은 이 베세다 평원이라고 하는 오른쪽, 북동쪽에 있는 오른쪽 넓은 베세다 평원 있죠? 그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면 북서쪽인 가버나움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배를 이렇게 그쪽으로 타고 건너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밑에 막달라에서부터 걸어서까지가 12km 정도라면 그 거리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반절 이상은 반절 정도는 돼 보이지 않아? 그지? 그럼 한 6km 정도 되는 거지. 그죠? 그 거리가. 근데 한 10열이라고 하니까 한 4km 정도, 약간 중간을 좀 벗어났을 정도에 갔는데 아직도 못 갔다라는 거야. 근데 그 거리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몇 시간 걸린 줄 알아요? 최소한 7시간 이상을 갔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때가 새벽 3시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하고 다 음식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이제 어두워져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노를 저어서 간 시간이 한 7시간쯤 지났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4km를 가는데 6km를 가는데 7시간. 사실은 바람만 잘 맞으면 뭐 얼마 걸리지 않고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밤 시간에는 여기에 그 베세다 평원이라고 하는 그 21km라고 써 있는 그 위쪽에서부터 이제 그 여단강이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그 뭐냐면 그 북서쪽 북서풍이 분다라고 그래. 북서풍이 불어와서 풍랑도 일어나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때? 북서풍이니까 맞바람을 맞으면서 노를 저어서 가는 상황이 되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더 순풍이었다라면 뒤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어주면 빨리 갈 수 있는 건데 맞바람을 마주하면서 노를 저어서 갔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쩌면 막 손에 다 물집이 잡히고 막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저어도 안 나가는 배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한참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또 배를 특별히 운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뭐냐면 캄캄한 밤중에는 더군다나 등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등대가 있어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등대를 보고 가기도 한단 말이지. 이게 이제 육지가 가까웠구나 이런 것들도 등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대에 불이 꺼져 있다 밤에 어떨까요? 그 등대는 육지 근처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바다인 줄 알고 지나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이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이 한밤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성경에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 뭐라고? 그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마 경험들을 했을 텐데 사춘기를 겪게 돼. 사춘기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겪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학생이 되어져서 겪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춘기를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 맞아, 정연아? 사춘기를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 그러더라고. 나는 사춘기 없이 지났어요. 이러는 경우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약하게 지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춘기는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지. 사춘기는 다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춘기를 지나지만 신앙적으로도 사춘기를 지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춘기를 지날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지? 방황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안 보여.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분명한 어떤 뭔가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그래?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질풍노도는 뭘까요?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이런 어떤 상황을 질풍노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폭풍의 상황, 이 풍랑의 상황과 똑같은. 그래서 지금 내 목표가 어디인지도 막 헤매고 그냥 노를 저어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막 하려고 해도 잘 안 가지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나도 왜 이래 이러면서 내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죄 짓고 있고 막 이런 어떤 상황. 이런 게 바로 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라는 거지. 근데 이런 시기가 신앙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 이 인생의 또 신앙의 사춘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줄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이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841년에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그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송했던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를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개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근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의료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탐험도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를 찾아다니면서 탐험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아프리카를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늘 주장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톤은 이 말씀을 늘 주장했다라고 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나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다고. 풍랑도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그 바다 위를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어. 왜? 두려웠다라고 보면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바다 위를, 깜깜한 바다 위, 그때는 바다 위니까 불도 어디 있겠어, 그지? 근데 불도 없는데 예수님이 보통 입고 있는 옷 있잖아, 하얀 옷, 그죠? 그 하얀 옷을 입고 바다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느껴졌을까?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물귀신이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어떤 유령처럼 생각하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고생하는 그 배에 올라와 들어왔었을 때 신기하게도 풍랑은 갑자기 언제 불어드냐는 듯이 풍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인생의 목표를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라고. 자,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배는 풍랑에 잦아졌고 가려던 땅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에 들어갔을 때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불던 바람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딱 그쳤다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우리는 지금 건너는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나라고 하는 작은 돛담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어쩌면 인생을 건너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인생의 배에 많은 풍랑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내 배에, 나라고 하는 그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들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없을 수는 없지만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표 지점에 능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라면 내가 목표로 하는 그곳에 능히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고 인생의 그 풍랑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두렵다라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앞길은 열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던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어떤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인생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랑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